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쉼을 얻는 시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아주 특별한 하루의 끝과 새로운 하루의 시작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 무대는 갈릴리의 작은 마을 가버나움입니다. 그날 가버나움의 저녁은 기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온종일 회당에서 권위 있는 새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거리로 쏟아져 나온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아픈 가족과 귀신 들린 이웃을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 온 도시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문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예수님께서는 각양각색의 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마귀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갈릴리 역사상 이토록 놀라운 설교와 치유의 날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신음하던 이들이 갑자기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죽어가던 사랑하는 가족이 건강과 활기를 되찾는 것을 목격한 이들의 감격은 어떠했을까요? 그날 밤 가버나움의 지붕 위에서, 시장거리에서, 모든 골목에서 사람들의 대화 주제는 오직 하나, 바로 새로운 랍비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그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성공과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호가 가득했던 밤, 우리였다면 아마 그 영광에 취해 늦잠을 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그 다음날 아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놀라운 권능의 밤은 고요한 기도의 새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모든 것의 최우선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 아닌 주중의 첫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된 사역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동이 트기도 전 세상이 아직 깊은 어둠에 잠겨 있을 때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사이 소리 없이 밖으로 나와 한적한 곳을 향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독대의 시간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이 단지 주일에만 혹은 교회라는 건물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셨습니다. 기도는 그분에게 있어 앞으로 나아갈 힘의 원천이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었습니다. 홀로 드리는 기도는 모든 기도의 심장입니다. 물론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홀로 언덕과 골짜기에서 아버지께 마음껏 부르짖으며 영적인 쉼과 힘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백해야 할 죄와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님께는 그런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죄의 고백이 아닌 아버지와의 온전한 소통이며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아들의 대화였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사명을 위한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인기를 가볍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머물러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주시길 바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그분의 사명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인정과 칭찬은 얼마나 더덥고 변하기 쉬운 것입니까? 오늘 환호하던 군중이 내일은 돌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 성공에 도취되어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성공이라는 거친 풍랑 속에서 우리 영혼의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든든한 닭과 같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흔들림 없는 사명감을 실천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한마디에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한 곳에 머물러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온 갈릴리와 유대를 두루 다니셔야 했습니다. 어제의 놀라운 성공은 안주할 이유가 아니라 새로운 사역을 향해 나아가야 할 디딤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쉼없이 달려오며 발전을 이룩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열정은 이미 이룬 것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사역에 동참시키셨습니다. 그 위대한 사명에 연약한 제자들을 포함시키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룬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말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도전하십니다. 넷째,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말씀 선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분의 사역 핵심은 언제나 전도,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이적들은 사람들의 육체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증명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강단의 설교는 낡은 것이며 이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애침, 사랑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면 먼저 무릎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전에 먼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이 고독한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삶과 사역 역시 기도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도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은 죄인인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예수님의 새벽 기도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죄로 인해 스스로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홀로 골방에서 그분께 나아가 보십시오. 내일 아침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음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고 하늘의 평안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